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삭이 주셨던 그 축복권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지금 이제 이 이삭의 가정에는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그리고 에서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이제 일반 가정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요게 이 가정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25장을 잠깐 뒤로 이제 넘어가. 리브가에게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전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이 현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갈등이 유발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이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를 설득시키고 이삭을 축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받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남편은 인간적으로 세상의 이 순리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이제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편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어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다음 이 자녀들에게 전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장자권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장자권이 뭐냐면 이 장자권은 이제 메시아의 가문 대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속에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두 배의 축복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이 선택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더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 축복권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삭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믿음이 이제 떨어지면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리브가는 이 뜻을 아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제 반대하니까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이걸 이제 거스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남편을 정면으로 이제 설득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걸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가정의 제일 중심이 부모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하나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소통이 돼야 하나 돼요. 하나 돼야 또 소통이 돼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냐면 41절을 보세요. 41절.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 미움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세요. 더 읽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 하라고요? 죽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걸 이제 잘 보세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이 가정에, 축복이 있는 이 가정에, 더군다나 믿음의 전수를 받은 축복권을 받은 이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나는 이 일이, 자, 이때 야곱 하기 전에 먼저 이삭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33절을 보시면 따라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요게 이제 믿음의 선포예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맡겨지는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때 소스라치게 이렇게 놀라면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바로 잡지를 안 해요. 리브가는 여기에 바로 잡지를 안 해. 회개 안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아는 것도 듣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한데 깨달았을 때 그 다음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이제 이 가정에 이제 엄청난 여기 있는 가정에 이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미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축복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축복은 왔어요, 안 왔어요? 이삭의 말대로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믿음의 이 가정이 믿음으로 딱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서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이 수단 그 꼼수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원수에게 이제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지금 뭐가 일어나느냐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또 자식이 서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만 받고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축복 속에는 지금 이 이삭의 이 가정은 어마어마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의 총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겠죠. 그래 하루아침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빈손이 됩니다. 빈손. 빈손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가정과 첫 번째 뭐냐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분리. 자, 그냥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뭐가 나타나냐? 두 번째, 분리돼서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는 이런 꼼수들, 자기가 움켜쥐는 것,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다 빼내는 작업을 해요. 요게 이제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S 때문에 이 가정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게 돼요. 이 가정을 이제 떠나는데 떠나기 때문에 이제 누구 때문에 떠나냐면 S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조교가 생겨요. 조교. S가 아니면 여기 있는 야곱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붙으면 조교가 붙는다는 거예요. 조교가 미워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77세예요. 77세.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47세까지 사니까 어느 정도 중년인데 아직까지 결혼도 못한 거라. 이루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그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리브가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게 돼. 이제 지금까지는 야곱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예, 자기 엄마를 의지한 거라. 쉽게 말하면 엄마 말 듣고 사는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인 거라. 마마보이.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거기 27장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4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그러고 나서 피신을 시키죠. 어디로 보느냐? 자, 43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속일 때도 엄마의 말을 들었고 지금 여기 떠나는 것도 누구 말 듣고 떠나요? 엄마 말 듣고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이걸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이제 내일 28장에 그걸 할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제거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까지는 이 야곱의 이 가정은 너무너무 화롭게 잘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막둥이에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 장자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 속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과 실수와 부족과 허물로 이렇게 야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요.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하기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정을 붙들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엄청난 이로 말미암아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이 이들의 삶에 이게 뒤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더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 지금 야곱이 뭐냐면 3대째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듣고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가정에 이제 어느 틈엔가 이제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제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이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이 이렇게 안 붙잡아지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요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위험 신호고, 그러면 우리 가정도 여기 있는 이삭의 가정처럼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한번 세우기가
금방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 돼요. 한 아들은, 이 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배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아버지가 이삭이 이 에서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에, 여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여기 너무 몰두해 버리면 현실에 우리가 함몰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 가정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붙들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여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의 영향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경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영향이 이제 자기 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 세상의 영향이 들어오니까 말씀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말씀 붙들고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 현실에 계속 치이다 보면 계속 이제 이 가정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의 영향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일어나는 게 인간적인 요 생각에 내 고집으로 딱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데 불순종으로 결론 내려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여기 있는 리브가가 속이 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이삭이 먼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이제 그 두 구절 속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삭이 이제 여기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교만해져 있었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딱 믿음의 선턴을, 결단을 딱 해나가요. 그러면 여기 리브가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보통 가정에서 남자가 믿음이 좋아요,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대부분의 이 가정은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합니다. 가끔 다르게 이렇게 남편분이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정은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 어느 교회나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가정에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시간이라. 이 힘든 때를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남편 때문에 계속 속쓰리는 이걸로만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다시 여기에 이제 보세요. 45절입니다. 45절. 리브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이제 내려놓느냐? 야곱을 내려놔요.
읽겠습니다.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라. 예, 더 이상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붙잡았어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예, 이삭도 먼저 한 것처럼 여기 리브가도 내려놓죠. 이걸 남편에 대해서도 내려놔야 되고, 예, 자녀에 대해서도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려고 해.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뭐냐면 우리 수준으로 애가 커지기 때문에 자식이 다 망쳐집니다. 믿음의 자식이 안 돼요. 그런데 맡기면, 자, 여기 어떻게 맡겼냐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을 위해서 이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야곱에게 이제 뭘 주느냐면 말씀을 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약이 없으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믿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뭘 이렇게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46절을 자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그들과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귀한 면이에요. 에서는 40에 벌써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야곱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예, 이 리브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손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당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고 믿음의 결혼. 이게 자녀를 향한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연단은 뭐냐면, 이 믿음 때문에 연단이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안 되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제 되는 믿음이 되도록 이걸 이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가정에 떠나보낼 때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축복합니다. 자,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예, 제일 중요한 것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장자권의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의 개성이에요. 언약의 개성. 그래서 이 언약의 개성이 야곱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중요하느냐? 예,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계속 비극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축복합니다. 자, 그 축복이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축복대로 그대로 야곱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축복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축복 기도를 여러분이 또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나오죠? 따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 하나님 돼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삭이 이 중년이 된 이 야곱에게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따라합니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을 이루고 생육을 이루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은, 자, 4절 말씀입니다. 네가 왜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시느냐? 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곧 내가 그리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릅니다. 너와 함께.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이 가정처럼 우리도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포기치 않으세요. 끝까지 당신이 하신 이 언약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축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을 네가 믿고 가야 돼.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가 결국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이 와야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그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의 이 전수가 너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수돼.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이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봐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야곱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의 가정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전수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부족하여 때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이 이삭의 가정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주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전능의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개성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이삭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전능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